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12일째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처음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상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기가 너무 어려웠지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대부분의 성경이 열왕기 상하를 중심에 놓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나머지 성경 목록도 잘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39명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하기 힘든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새롭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역사도 중요하고 현재의 역사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어렵지만 한번 공부해 보자는 것이죠. 아직도 남아있는 성경 목록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해야지만 구약에 17권의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 예언서도 열왕기 상하를 이해해야지만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솔로몬이 등장을 하니까 솔로몬 시가서 3권도 열왕기 상 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는가?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이 주제를 붙들고 가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또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예레미야이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그 왕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130년 정도 더 가다가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망하는 역사로 끝나요. 그런데 그 망할 때까지 39명의 왕들은 무엇을 했는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너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는 사실 많이 하지요. 그런데 늘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1년 동안 하루 3장씩만 읽으면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이 쭉 1년만 따라오시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나중에는 통독을 계속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첫날이라 제가 개요 부분을 좀 길게 얘기를 했지요. 자, 이제 우리 열왕기상 1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늙은 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시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늙었다는 거죠. 이제 머지않아 다윗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죠. 5절 볼까요? 아도나이가 왕이 되고자 하다. 5절 1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왕의 자리에 물러날 것 같으니까 아도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아도나이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형존한 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죠. 압살롬이 셋째인데 셋째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걸로 안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의 계승의 서열 1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7절에 보니까요. 아도나가 수그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우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나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나이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든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 청해서 큰 잔치를 아도나이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와서 이릅니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어야 하나이까 하소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지금 도와주지요. 자, 이 말은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왕에게 가서 말씀하셔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밧세바에게 이 말을 지금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제 역대상 22장에 가면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밧세바에게서 나온 아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삼는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때 태어나기도 전부터 약속을 하셨거든요.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때는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해 줄 테니 왕을 좀 만나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15절, 16절 이제 밧세바가 왕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것이 다윗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걸 밧세바에게 들려줬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18절 이제 아도나이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지금 수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해서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제 다윗이 죽고 나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나단 선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24절, 25절, 26절 다 그런 내용이에요. 26절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중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 정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서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서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거 아까 우리 역대상 2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밧세바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제 인사를 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이 이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고 왕의 만세수를 너희가 불러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다윗이 타던 그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인도하여 어디로 가는가? 기온으로 갑니다. 기온. 이 기온은 지금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바로 앞에 한 60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제 나팔을 부를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39절부터죠.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까우니까요.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무슨 소리냐 한번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요나단이 지금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지금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고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46절 또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의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서 일어나서 각기 제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이제 두려워해서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자 솔로몬은 정식으로 지금 왕의 자리에 지금 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제단뿔을 잡았다. 죄인들은 성막 안에 있는 뿔을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뿔을 잡을 때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아도니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만약에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2장은요. 이제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너는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라 이런 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를 위기로 몰아갈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너가 처단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됩니다. 2장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굉장히 귀한 유언을 남기고 가네요. 이런 유언이 사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야 될 유언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도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솔로몬에게 당부했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요. 다윗 시대에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라에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이들을 너가 처리해라 그랬는데요. 5절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것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 없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밭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요압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는 반대로 바르실레의 아들 그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망명 중일 때 다윗에게 그 마하나임에서 음식과 잠자리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줬던 그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가 가지 않았잖아요.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대신에 내가 김함을 당신에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김함은 그때의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를 잘 보살펴 주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제 시므이를 처단해라. 시므이는 다윗에게 엄청 악한 말로 저주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려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든 영성과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데요. 이제 솔로몬의 말로는 그렇지 아니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지요. 왜 죽임을 당할까요?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리다 하면서 이제 밧세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수종들던 그 수넴 여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지요. 그러니까 19절부터 보면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말을 합니다. 21절 이르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제 비꼬는 거죠.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예 왕의 자리도 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가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지난번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을 때 한번 살려줬지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악한 일을 보이면 그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분하야를 보내서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이제 죽였더라 기록되어 있죠. 아도니아가 여기서 죽습니다. 자, 26절부터는요. 아비아달의 추방,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제 추방되고요. 요압도 이제 처형이 됩니다. 26절부터는요. 이제 이미 아도니아는 죽었고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추방됩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해요. 그 대신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요압은 이제 여기서 또 처형이 되지요. 26절부터는 그런 내용이에요.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도낫으로 가라. 아도낫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죽을 자인데 내가 너는 살려준다 이런 거예요. 왜 살려주냐? 너는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 고향 아도낫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추방을 시키고요. 27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도 파면을 시키네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서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이거 엘리의 후손이거든요. 엘리의 후손들 대가 끊어지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그 홈리하고 비느하스 그 사람들이 아주 악한 일을 했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실 때 엘리 집안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보면 그 소문이 이제 요압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요압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단 뿔을 잡으러 들어갑니다.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이제 요압도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29절 보면요. 분하야를 통해서 그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31절 보면 솔로몬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다윗이 반드시 요압을 제거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잖아요. 그 선한 두 사람 다윗이 사랑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압도 처리가 되고요. 15절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요압을 대신해서 군 사령관이 되고 또 제사장은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사독이 제사장으로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6절 보면요. 시므이도 처형이 됩니다. 시므이는 바로 죽이지 않아요. 36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가지는 말어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네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랬는데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사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서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드에 가서 자기 종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43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한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그래서 2장 내용은요, 이제 다윗의 유언대로 다윗이 처리하지 못한 그 악한 사람들을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다 처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일 우리 3장, 4장 내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